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00장 찬송가 200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7장 찬송가 257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 죄
254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4장 토합 찬송가는 349장이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349장에 있습니다. 214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이 시간 이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생명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을 깨달으며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 그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인도하심이 믿음의 가정마다 함께 하심으로 그 믿음의 가는 그 가정에 가는 그 모든 길이 항상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하는 자녀들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어서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께 쓰임받으며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믿음의 가정가정마다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 축복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사 이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배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사 주님의 인도하심을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해 보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로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사랑과 그 역사함 가운데 오늘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로 하나님 샬롬 사랑합니다.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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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시네 아버지 하나님 세상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본문에 나와 있는 성령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으신 줄 믿으십니까?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아직 못 받았나 보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처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을 통해서 너를 통하여 어떻게 해요?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 모든 이방 사람도 누구를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선포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면 말씀 또한 아브라함 또한 어떻게 해요? 율법과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라고 분명히 말씀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어진 이 놀라운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보혈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임하여서 우리도 온전해지듯이 의인이 되듯이 아브라함이 그 의인이 되었던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앞뒤로 말씀을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는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에도 나오지만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도 나옵니다. 원래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하는 말씀이지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말은 율법으로서 모든 것을 의롭게 할 수 없음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이 없음을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이 갈라디아서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이유가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희가 29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어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라면 누구의 후손이라는 겁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말씀을 함께 보면 26절 말씀 보면 26절을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래도 이 말씀을 앞에를 좀 정리를 해야 지난번에 제가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앞에 정리를 한번 해드렸는데 벌써도 초롱초롱한 눈을 보니까 다들 잊어버리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다시 성령의 약속에 대한 말씀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잠깐 기억할 것은 뭐냐면 우리는 무엇으로 구원함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의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내 죄를 사하셨다는 것을 믿는 그 믿음으로써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주셨는데 그 복음이 바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거꾸로 가는 게 참 많아요.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성령에서 시작해서 육체의 일로, 육신의 일로 마무리하려고 하느냐. 그 말은
이미 성령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체험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이제 다른 사람들이 와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만 된다, 이거 안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율법적인 것에 얽매여서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리고 억눌린 죄악에 눌리고 삶에 눌리고 뭔가에 눌려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에 사도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가 어찌하여 그렇게 눌려서 살아가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가끔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어떤 분이 그러세요. 목사님,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이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를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겁니까?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집에서 요즘은 솥에다 밥 하시는 분 별로 안 계시죠? 예, 압력밥솥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죠? 압력이 되는 전기밥솥 많이 쓰시잖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그 전기밥솥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어떠한 압력으로 밥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 얼마나 계십니까? 뭐 성경 보니까 갑자기 무슨 가마솥 그러고 막 뭐 칭칭 돌리고 막 별의별 거 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원리에 있어서 밥이 몇 도씨에서 요만큼 끓으니까 이쪽 코일이 요만큼 돌고 여기선 이렇게 되고 압축되고 그런 거 솔직히 알고 밥하는 분 계세요? 그냥 물 대충 이만큼 넣어갖고 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질었으면 조금 덜 넣고, 저희 동네만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대충 어떻게 버튼 한번 누르니까 지가 갑자기 깜짝 놀라게 취사합니다 그러니까 뭐 취사하는지 하여튼 뭐 하니 밥하고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다 됐나 보다. 제가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깨닫는 게 뭐냐면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기도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밥하는 이론 하나도 몰라도 밥 잘 돼요. 김치 담는데 김치가 언제 어떻게 발효가 돼서 이 발효된 게 건강에 어떻고 뭐가 이런 거 몰라도 우리 김치 잘? 저희끼리지만 저희 김치 잘 담가 먹잖아요. 발효가 됐는지 안 됐는지, 얘가 썩었는지 안 썩었는지 뭘 어떻게 알아요. 그냥 히물그리 하면 이게 뭔가 안 좋은가 보다 걷어내고 먹잖아요. 근데 그게 안 걷어내도 된대요. 근데 그게 왜 안 걷어내는지 모르잖아요. 솔직히 저는 잘 모르겠어요. 뭐 묵은지가 맛있다고 그러는데 몇 년 지나면 원래 유산균은 다 죽는다는데 도대체 왜 몇 년 묵으면 더 맛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 근데 어쨌든 우리는 맛있게 먹어요.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으로 역사하시는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리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잘 알지 못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한 것만 믿는 그 믿음 하나 가지고 우리는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거더라고요. 그런데 끝까지 모르는 것만이 큰 축복일까? 그건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구원함을 받았는데 내가 어떤 사랑을 받았는지는, 내가 어떤 은혜를 누리고 있는지는 알아가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거 몰라도 구원받는 데는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은 우리의 무엇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더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성령의 약속하심을 몰라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약속을 믿을 때에 내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고 성령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이 깨닫는 이유는 뭐 하기 위해서요?
그렇죠. 좀 더 잘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영광 돌리기 위해서이지, 야, 나 요거 하나 들었으니까 어디 가서 써먹어야지, 아는 척 하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걸 알면 뭔가 대단하게 이루어지는 것도 솔직히 말하면 아닙니다. 아니, 저는 예전에 어떤 박사 하시는 분을 만나갖고 밥통이 어떻게 어떻게 밥이 되는지 솔직히 전 들었어요. 들었는데 머리만 아프더라고요. 근데 무슨 생각하냐면 애들이 막 갑자기 무슨 이상한 소리가 나고 그러면 저것 때문에 어디서 이렇게 소리가 나긴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가끔 하긴 해요. 아이고, 그거 몰라도 밥하는데 전혀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알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있으니까 더 감사하구나, 이것은 깨달을 수 있더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복,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누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 너무나도 잘 아는 것처럼 우리 맨날 뭐합니까?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성령 세례를 받았을 때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여러분 성령 세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이 성령 세례와 또한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같이 보통 다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 세례, 침례라는 것은 우리가 물의 침례를 받을 때도 물에 온전히 딱 잠기죠.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물론 우리가 의식으로 치르는 거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완전히 잠겨서 이제는 새롭게 태어나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바로 이 의미, 성령의 세례라는, 성령 침례라는 것도 어쩌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모두 다 누구에게? 그렇죠. 이전 것을 버리고 성령 하나님이 온전케 하시는, 그래서 충만의 역사와 같이 연결되어지기도 한다는 말씀은 뭐냐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충만하신 상태를 성령 충만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통은요, 성령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 충만의 역사가 같이 일어나고, 또 그렇다고 성령 충만이 언제나 성령 세례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일어나야 되는, 그러니까 갑자기 또 눈이 동그래지는데, 원래는 계속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종종이라고 바꾼 거예요. 원래는 항상 충만한 삶으로 살아야 돼요. 이 충만함 가운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데, 그 역사하심에 나타났던 증거들이 누가복음 말씀에 보면 예언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행하는,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에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이 그 다른 언어로 말했던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또한 이러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가르쳐서 지시하십니다. 제가 지금 성령의 약속에 대해서 다루기 전에 이런 말씀을 다룬 이유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지시하신다,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지시하셔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구나. 누가복음 2장 26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지시함을 따라 우리에게 알게 하셨으니 그들 행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감동을 주셔서 그것을 깨닫고, 정말 내가 이제는 정말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십니다. 그 마음에 감동하게 하심이 누가복음 2장 27절 말씀과 사도행전 2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마음을 움직여서 감동을 주셔서 움직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십니다. 성령의 능력은 누가복음에도 나오지만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을 보면 소망이 넘치게 하는, 다시 말하면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살아나게 하고 복음이 증거되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나타나겠구나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역사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십니다. 제가 한참 더 할 거예요. 이 성령에 대해서 한참 더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요, 이게 성령의 약속 중에 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의 약속은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것, 보장해 주시고, 또한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동행하심으로 내 안에 어떻게 해요?
우리 뭐 내주 내재 그러는데 쉽게 말하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보혜사가 되어서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가르치시고 그래서 알게 하시고 또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소망을 주시고 내게 또 어디로 가라고 지시하시고 또한 성령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 성령의 선물이 무엇이냐면 바로 죄사함의 회개의 역사를 누릴 수 있는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분명히 선포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을 보면 그 죄사함이 성령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위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위로가 뭔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위로한다고 얘기하면 괜찮아 힘내 뭐 이게 위로 같겠지만 우리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힘들고 지쳐 어려운 자들에게 힘을 내게 하고 힘을 주시는 것 다시 세워주는 것 이것이 바로 위로하심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지치고 상해서 힘이 없어 지쳤을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겁니까?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는 그 위로함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 또한 우리를 보내기도 하십니다. 우리에게 저곳이 정말 너희가 필요한 곳이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나아갈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와 같이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곳으로 우리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참 그 생각을 해봤어요. 하나님 우리를 보내시는데 그 보내심의 자리가 우리가 항상 좋아하는 자리일까요? 기뻐하는 자리일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자리가 우리가 어쩌면 주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그 자리와 같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셨던 그 준비와 계획들 그 계획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역사 분명히 하나님 우리를 우리의 삶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날마다 쉽고 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가 요즘 이렇게 운전을 하고 이렇게 지방을 가고 막 이럴 때 보면 볼 때마다 참 이건 누가 만들었을까라고 생각하는 게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냐면 요즘 고속도로들이 많아서 막 여기저기로 막 빠지잖아요. 그러면 뭐 갑자기 내비게이션이 그래요. 분홍색 도로를 따라가십시오. 그럼 분홍색을 따라가래요. 그럼 녹색을 따라가래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이건 누가 만들었길래 참 잘 만들었다. 이게 참 괜찮다. 그래서 제가 솔직히 말씀 이게 너무 괜찮아 보여서 저도 모르게 이제 찾아봤어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디자인들을 뭐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얘기해서 누구나 다 알기 쉽게 편하게 한 디자인의 한 부분이다라고 설명이 나오길래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외국에서 만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외국에서 만든 건 줄 알고 그런 건가 보다 그러고 말았는데 찾아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예, 한국도로공사에 있는 지금은 차장님이래요. 그때는 차장이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윤석덕이라는 차장님이신데 이름 발음이 어려워서 제가 써놨어요. 예, 그래서 석덕 그러고 근데 어쨌든 윤 차장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이 도로공사에서 일을 하고 계시니까 근데 이 안산에 있는 그쪽에 계셨는데 사고가 좀 크게 났대요. 그래서 사람이 죽었대요. 그래서 이 사고가 왜 났나 찾아봤더니 갈라지는 길에서 서로 갈 길이 방향이 거꾸로 가야 되는데 서로 양보해주지 못하고 서로 껴주지 못하고 오히려 더 해서 사고가 크게 났고 결국은 가운데 이제 그 갈라지는 그곳에서 사고가 심하게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프셨대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거를 그냥 이렇게 이런 일이 없을 수 있을까? 이것을 곰곰이 고민을 하다가 이분이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지금 제가 얘기했던 색깔로 미리
어느 방향은 이쪽 길로, 이 색깔로, 어느 방향은 이쪽으로 가는 것을 하면 어떠냐라는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 사고가 난 게 2011년입니다. 그러니까 2011년에 이 사고가 나고 나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수 있을까? 이분이 엄청나게 연구를 해서 그것을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라고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해? 자기 마음대로 칠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근데 한번 여쭤볼게요. 이걸 건의라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 쉽게 받아주면서 야 잘했다 했을 것 같으시죠? 저는 그랬으면 좋았겠다 생각했어요. 근데 이분이 남겨놓은 글하고 인터뷰하기를 몇 개를 제가 찾아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것을 딱 하자마자 전문가들이 반대했대요. 뭐라고 반대했냐면 그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법에는요 도로에 여러 가지 색깔을 쓸 수가 없었대요. 쓰면 불법이래요. 색깔을 써도 어떻게 해요? 하얀색이나 이런 색만 써야지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색깔들을 쓰면 불법이었대요. 그래서 그 불법인 것이 안 된다는 전문가의 반대에 그래도 사고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얘기했더니 나중에는 좀 더 높은 곳에서 왔대요. 좀 더 높은 곳에서 와서 딱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만약에 이것을 한 다음에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네가 다 져야 될 거라고. 사고가 나거나 돈이 들거나 아니 무슨 일이 있거나 무슨 책임이라도 네가 다 져야 되는데 하겠냐고. 그리고 그래도 하겠다고 계속 건의를 올리고 일을 만들었더니 이제는 주변에서 얘기하더래요. 쓸데없이 나서지 말라고. 제발 좀 앞서가지 말라고. 왜 쓸데없는 일을 먼저 앞서 나가서 어떻게 해요? 일을 벌리냐고. 들으셨나 보다. 일을 벌리냐고. 왜 일만 많이 만드냐고. 쓸데없는 그분 표현이 짓거리 하지 말라고 하시더래요. 그래서 고민하셨대요.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모든 책임을 다 져야 된다고 그러고 앞서가지 말라고 동료들은 욕하고 위에서는 책임지라고 찍어 누르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걸 하면 그 억울하게 정말 사고로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지 않을까, 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으시더랍니다. 조금이라도 줄지 않을까. 그래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고 이 일을 벌이신 거랍니다. 책임을 지겠다라고 하고 이 일을 벌린 게 2017년입니다. 그러니까 6년 동안 싸우신 거예요. 6년 동안 준비하고 싸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것을 최초로 설치한 곳이 바로 안산 문기점입니다. 그 사고 났던 곳에 저도 그래서 알았어요. 안산 문기점이 처음인 줄 몰랐어요. 근데 그곳에 이것을 처음으로 설치를 했답니다. 설치를 했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사고가요? 40%가 줄었습니다. 사고가 40%가 줄었다는 건 어마어마하게 떨어진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해요? 저곳에서 이게 정말 괜찮네. 그래서 이것이 전국으로 확대되어서 모든 곳에 완전히 설치된 건 2021년이랍니다. 그 전에는 그냥 이렇게 아름아름 그냥 늘어났지 2021년에 들어서 전국 도로에 이것을 다 하게 된 것이 바로 2021년이라고 얘기해요. 저는 이렇게 얼마 안 된지 정말 몰랐어요. 그리고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굳이 내가 희생하지 않아도, 굳이 내가 뭐 하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하지 않아도 분명히 괜찮습니다. 저희끼리지만, 그렇죠. 공무원이 뭐 이런 거 하나 한다고 무슨 뭐 돈을 더 받습니까? 아니면 무슨 뭐를 받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조사해봤어요. 혹시 이거 특허해갖고 돈 받나? 근데 없더라고요. 왜냐면 이거 괜찮거든요.
왜냐면 이게 정말 괜찮은 아이디어여서 제가 이거를 어디서 들었냐면 외국에서 이것을 도입해가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것 때문에 처음에 이걸 찾아봤어요. 왜냐면 특허를 누가 가지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야, 이 사람 돈 좀 벌겠다 그랬는데 특허도 안 냈어요. 그냥 도로공사에서 하는 것뿐이에요. 제가 그래서 살짝 그 생각했어요. 아, 이분하고 연락해서 특허를 내자 그럴까? 제 생각이에요. 그분은 그런 얘기 안 하셨어요.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생각해봤어요. 야, 보면서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어야 되는구나. 있는 그 자리에서 나의 편안함과 나의 안위함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그 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그곳에 쓰임받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무엇을? 성령의 생각도 주시고 성령의 역사함도 주시고 성령의 인도하심도 주셔서 우리를 지혜롭게 그 놀라운 역사를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성령의 일을 이루는 자, 성령의 교통하심과 감화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그 뜨거운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그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 있는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처럼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사랑하는 마음을 항상 품는 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온유한 마음과 긍휼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령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넘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사람은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기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놀라운 역사를 약속받았습니다. 이 성령의 약속을 잊지 아니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그 길 가운데 하나가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함을 통해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것,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역사함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어떠한 순간이 다가와도 기도할 수 있으며 어떠한 일이 다가와도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을 누릴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소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땅에서 무엇인가 받고 누리는 것을 바라보는 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받은 자의 그 축복을 놓치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저는 그 생각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기복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뭔가 나에게 보여지는 것을 받으려고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은 무엇입니까? 천국이 또 저희 것이 오르지 말고 내 것이요 하세요. 그냥 천국이 누굴 겁니까? 내 겁니다. 천국이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국은 주어집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누리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런데 간절히 부탁드리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속에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불안과 초조함과 어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약속을 믿고 그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너와 함께하며 그 역사를 이루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누가 지키시겠다는 겁니까? 한번 여쭤볼게요. 야, 두려워하지 마. 너 혼자 갈 거니까. 이거 맞습니까? 우리 하나님 절대 그러지 않으세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항상 너와 함께 하잖아. 무서워하지 마.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주잖아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의 능력, 나의 힘이 되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삶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약속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우리는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길임을 잊지 아니하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에게 주어진 길은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쉽고 편한 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버겁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런 일들이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은 내가 하지 않아도 될 것을 이루어가는 그 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지 않아도 됐지만 우리를 위하여 그 길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는 어쩌면 내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도 내 믿음과 내 신앙에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이유는 나를 그곳에 보내신 그 이유가 내 그 기도와 그 삶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함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라고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 가정에서 그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헛된 것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루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약속했는지에 따라서 참 많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믿고 나아가는 이유는 누가 약속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칭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보장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동행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 생각해봐요. 성령 하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하시는데?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이 시간 또 알게 하시옵소서. 아까 제가 쭉 말씀드렸던 이유가 성령님 앞에 기도할 때에 성령님 나에게 선물 주신다면서요. 나의 더럽고 추하고 이 모습을 깨끗게 하시는 그 선물을 허락하시옵소서. 성령님 나에게 위로하신다면서요. 내가 힘이 없습니다.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신다면서요. 성령님 나에게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성령님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나에게 알려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가 성령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아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의 역사함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로 세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십자가의 대소의 사랑을 받아 누리기 전에 먼저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그 사랑 가운데 내가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십자가의 사랑을 이 시간 먹고 마시기 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 십자가의 사랑을 보시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길과 아버지 하나님 그 사랑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역사하시니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사랑의 하나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을 먹고 마시려 합니다.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잊지 아니하며 삶에 담아 나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간 붙드시고 그 놀라운 은혜로 그 삶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29장 찬양드리며 성찬을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셨기에 주님 앞에 우리 모든 삶의 의지를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품어주시고 성령의 약속하심으로 항상 함께 하시며 그 은혜 가운데 그 삶의 어느 자리에 있어든 주님의 역사하심을 끊이지 아니하며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이렇게 사랑하시며 지금도 함께 하시건만 함께 하시는 그 성령 하나님의 약속을 깨닫지 못하고 아파하며 괴로워하며 슬퍼하는 삶이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함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소원하오니 그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모든 문제들은 떠나갈지어다. 좌절 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력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열쇠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흑암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고통과 괴로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앞을 가로막던 시련의 문제가 해결될지어다. 나는 치유하는 야훼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은 그 몸에서 떠나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은 시큼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이 있어 고치는 역사함이 나타난다 하신 주님, 그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데워 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님, 영간의 강건함을 더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능력의 손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주님의 약속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그 걸음마다 기쁨과 감사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드려 헌신하기 원하오니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찬양드리며 예물드리겠습니다. 성찬주의입니다. 십자가에 대해 속의 사랑을 항상 기억하고 승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즘은 그래도 낮으로는 좀 따뜻해진 것 같습니다. 이제는 봄이 된 것 같긴 해요. 내일이 경칩이래요. 예,
내일이 경칩이라는데 뭐 하여튼간 뭐 그거보다 일단 낮에는 따뜻해졌더라고요. 이제 분명한 건요, 다시 겨울이 또 오지는 않습니다. 여름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너무 이렇게 너무 움츠러들지 마시고, 이제는 또 봄이 되어지고 벌써 3월입니다. 근데 이제 4월이면 또 부활주일도 있습니다. 예, 갑자기 죽었다가 부활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열심히 꽃 피워서 정말 이 부활 가운데 하나님의 부활의 꽃을 환하게 피울 수 있는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들어진 예물에 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예배하는 자 되게 하시고 또 예물 드려 헌신하는 손길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고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주일 예물 드리는 손길 기억하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고 감사의 예물을 받아주시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시며 11조 예물을 받아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을,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을,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의 역사함을 이루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인정받고 사랑받고 존경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가정가정으로 온전히 세워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의 역사심이 떠나지 아니하는 그 은혜의 가정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사 성령 하나님 함께 하시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질카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의 그 은혜 그 사랑 가운데 주님의 말씀 그 약속 붙잡고 승리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일을 위해 지금도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